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분명한 특징이 있으셨던 것처럼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대환란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파괴된 후에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전사에는 이슬람교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선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재건축에 대한 준비는 이미 다 마쳐졌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곧바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장면은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나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매우 급박하게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이 시작되면 이렇게 급하게 위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신한 사람이나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는
도망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기에 주님의 임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겠지만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분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또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 아비규환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상 끝이 다가옴이 나에겐 절망의 날인가요? 아니면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인가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은 것에 대해 억울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후회와 절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소망을 가지도록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